지금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자, 요 앞에만 잠깐 쭉 썸머리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로마서 주제는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택정함을 받았다. 복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같이 읽어요. 복음은 반드시 몸으로 오신 예수님 순환, 십자가, 부활, 승천이 있어야 한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 하나가 더 들어가요. 더 중요한 게 그게 바로 나를 위한 복음이 돼야 돼요. 복음은 복음인데 그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돌아가셨는가? 나를 위해서. 내가 지는 십자가가 돼야 돼요. 복음은 무엇이 아니고 누구예요? 유한겔리온.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은 사람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도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가는 얼마큼 돈을 벌었는가, 얼마나 지위에 올라갔는가가 아닌 주변에 얼마나 사람이 있는가예요. 어떤 사람? 바로 복음으로 무장된 바로 사도 바울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그런 멘토와 멘티의 관계에 그런 제자가 얼마나 있는가. 저술시기는 57년 3차 전도여행을 마친 후 로마서를 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35년의 다메섹 도상에서 역사가 있은 후에 무려 22년이 지난 후에 로마서를 씁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그릇 준비하기입니다. 사람도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바로 쓰임 받는 게 아니고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릇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22년 동안 당금질을 하셨다. 35년에서 57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35년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41년에 삼층천 환상을 봅니다. 요게 연도수가 중요해요. 41년에 보고 49년에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그리고 51년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지요. 그리고 57년, 58년에 고린도 전후서를 쓰고 55년, 56년에 그리고 57년에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린도 전후서가 55년, 56년 그리고 여섯 번째 서신 로마서에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쭉 써준 이유는 35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지내지요. 그리고 약 6년 지난 다음에 삼층천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서 쓴 게 갈라디아서예요. 요 전에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이 뭐예요? 우리 요새 금요심야 때 다 보지요.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총회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제가 그때도 설명드렸고 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 당시에 가장 기득권층 12제자를 만나는 거예요. 야고보, 베드로, 요한을 만나서 비로소 도장 꽝 받고 그러고서는 갈라디아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51년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다음에 고린도 얼마나 문제 많은 교회입니까? 그 55년, 56년 쓰고 그리고 여기서 사도 바울은 무릎팍이 다 벗겨진 거예요. 이 안에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 많은 문제 속에 휘말리면서 사도 바울이 뭐 개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파 막 갈라졌죠. 그 안에서 사람들의 밑바닥을 다 본 거예요. 그리고서는 깨달은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결론을 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도수를 쭉 써놓은 거예요. 자, 우리 매번 할 때마다 이 1절을 음역으로 쭉 읽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글자는요 눈으로 익혀야 돼요. 같이 읽어봐요. 파울로스, 둘로스, 크리스투, 이에스, 클레토스, 아포스톨로스, 아포리스메노스, 에이스, 유한겔리온, 데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둘로스예요. 아포스톨로스예요. 그지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아포스톨로스거든요. 사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런데 뭘로 부름받았어요? 아포스톨로스로 부름받은 거예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지요? 그 다음에 택정함을 입었다. 그런데 여기서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유한겔리온. 뭐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근데 잘 보세요. 둘로스는 내가 선택한 겁니까? 선택받은 겁니까?
선택 받았습니까? 다시 제가 신명기 쭉 해드렸어요. 6년이 지나면은 그 다음에 자기 뜻에 의하여 종이 되어 종하래니까 해요. 자기 뜻에 의해요. 잘 보세요.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기 뜻에 의해서 둘로스가 됐는데, 아포스톨로스 사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둘로스가 된 자가 이제 아포스톨로스 사도로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뭘 위하여? 유앙겔리온을 위해.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1절 속에 사실은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다 들어 있는 것이지요. 지우는 부담 때문에 막 못 쓰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갈 길이 멉니다. 쭉 한번 가봅시다. 1장 1절 다시 해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거예요. 자, 새 번역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사람은요, 살면서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응? 상가집 가가지고 누구 돌아가셨냐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왜 사는지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사는지를 알려면 내가 왜 부름받았는지를,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행복자로다 그렇게 하는 거지요. 자, 1절에 나는 누구인가?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예요? 나는 종이에요. 나는 종이에요. 내가 자원해서 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뭘로 부름받았어요? 사도로. 근데 사도로 부름받은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위하여. 그게 지금 나는 누구인가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귀뚫린 노예다. 내가 선택한 거예요. 노예는 자기 이름, 계획, 권리가 없어요. 노예와 당나귀는 말하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말하는 짐승이에요. 나는 다른 이에게 나를 누구라고 소개하는가 말이에요.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나를 콜링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하시니까 우리가 응답을 하는 거예요. 부르지 않았는데 자기 팔 흔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부름을 받아야 돼요.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복음을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 자, 스스로 종된 자, 자유를 얻은 사랑의 노예, 스스로 종된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감격과 소속감이 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감격이 없는 사람은 한마디로 7년짜리 종이 아니고 6년짜리 종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나 빨리 세월만 지나면 내가 이제 종 그만둬야지. 그런데 이 스스로 종된 자들에게는 감격이 있어요. 내가 그 주인의 노예로 쓰임 받다니.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나는 사단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아이덴티티가 있는 거예요. 감격과 소속감. 나는 그리스도의 슬레이브, 노예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싹 때문에, 율법 때문에 일하는 노예는 바로 1년에서 6년까지 노예예요. 그런데 스스로 종된 자, 사랑의 노예는 바로 둘로스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요, 싹 때문에, 율법 때문에,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 혼날까 봐,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전부 6년짜리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왜 교회 오면서 안 행복한가? 1년에서 6년까지라서 그래요. 그런데 진정한 자유를 얻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스스로 종된 자예요. 여기에는 감격이 있는 것이고 소속감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왔지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얘기죠.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부르는 건 세상이에요. 그죠? 우리 옛날에 그 노래 유행했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데 내 인생은 주님의 것,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나에게는 부름받은 간격과 하나님께 속한 소속감이 있는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지난 시간에 1강에서 4강까지의 우선 일단락 질문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하고 넘어가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여기 대답이 안 되면요, 하나님이 부르셔도 사도가 안 돼. 중요한 거는 나에게는 부름받은 감격,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나는 옛날에 애굽의 바로가 왕이었는데, 내가 밤 시간에 황제였는데, 이제는 주님이 부르신 그 감격이 있는가 말이에요. 저 길바닥에 누워있는 사람을 보면 나도 저렇게 될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감격이 있는가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소속감이 있는가. 근데 이제 문제는 크리스찬들이 뭐가 문제냐면, 주일날은 소속이 이쪽이었다가 월화수목금토는 바로가 왕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 나는 둘로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자, 이제는 사도예요. 사도는 아포스톨로스예요. 아포스톨로스는요,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예요. 아포와, 지금 한글 파일로 이게 헬라어가 안 들어가 가지고 그냥 한글로 써놨어요. 아포는 뭐뭐로부터, 프롬이에요. 그리고 스텔로는 보내다, 떠나다. 그래서 합하면은 뭐뭐로부터 보냄받은 자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보냄받았으니까 보낸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말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누군가는 보냈고 그 보낸 이의 권위가 나의 권위입니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깡패가 보냈으면은 자기의 권위는 깡패 권위지. 대통령이 보냈으면 대통령의 권위지. 자의로 떠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존재로부터 임무를 받아 파송받은 자라는 말이 바로 아포스톨로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해볼까요? 읽어보세요. 자의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로부터 임무를 받아 파송받은 자. 그래서 내가 그만두고 싶다고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냄받은 사람이 미션이 있거든. 그러니까 자의로 하는 사람은요, 할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힘 떨어지면 그만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존재로부터 임무를 받아서 파송받은 사람은 그 미션 준 사람이 오케이 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이죠. 자, 황제로부터 모든 것을 위임받은 정권대사라는 말이 원래 아포스톨로스에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유앙겔리온도 마찬가지지만 아포스톨로스 이게 헬라어에서 따온 거거든요. 제가 그랬죠. 마테오 리째 천주시리. 이 천주님이라는 것도 원래 그 말이 아니거든. 갖다 만들어서 갖다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하기 좋으라고. 그 당시에 황제로부터 위임받은 정권대사를 아포스톨로스라 그런 거예요. 근데 나는 아포스톨로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누구의 아포스톨로스야? 황제가 아닌, 조금 살다가 죽을 황제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이 나에게 미션을 주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파송받은 자는 보낸 자의 권위를 가지고 갑니다. 그지요? 그래서 옛날에 암행어사 출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변사또가 벌벌 떨잖아. 왜요? 이 마패가 있는 거거든. 이 보낸 자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마패 속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 권위를 주어 복음 전도자로 보내신 분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야기가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얘기.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사도행전 13장 4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안에 보내신 분이 무슨 목적으로 보냈다는 게 다 나와. 뭘로 보냈어요? 이방의 빛. 이방의 빛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제가 다음에 또 할게요. 어쨌든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내가 가고 싶어 한 게 아니야. 나는 종이야. 근데 종인데 주인이 가래. 그래서 간 거예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을 이 어마어마한 일에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사도세. 제가 지난 시간에 종할 때 예수님이 둘로스라 그랬죠. 그죠? 예수님이 둘로스예요. 예수님이 종이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이 종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 너희도 종이 되어라 그랬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종으로 사는 거지. 자, 예수님이 사도야. 예수님은 누구에게 부름받았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장 16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자, 보낸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보세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시지 않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뭐라고 겸손하세요? 보냄을 받은 자가 원래 천지 창조할 때 같이 창조하셨거든. 그런데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예수님이 사도라고 고백할진데 우리는 더 말할 나이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보내신 자가 성부 하나님, 보냄받은 자가 성자 예수님. 자,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늘의 부르심, 그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거는 사도이시며.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포스톨로스예요. 그럼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럼 사도의 자격, 우리 이건 지난번에 한번 했어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보내심을 받은 자, 그리고 부활을 목격한 자. 이 말 속에는요 파송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원래 사도는요 예수님이 직접 콜링을 하셔야 돼. 예수님이 콜링하시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봤다는 얘기는 같이 쭉 생활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이 뭐예요? 이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링, 그리고 부활을 목격하고 파송, 그렇죠? 아포스톨로스, 여기까지 간 것을 사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계속 태클을 거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그런데 사실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한 번에 이걸 다 합니다. 그죠? 잘 보세요. 여기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지. 제가 무엇을 하오리이까?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 너는 이방의 빛으로 가라. 그 예수님께 들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 대학원을 가면요 인텐시브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응? 인텐시브 과정. 그러면 그건 뭐예요? 압축해가지고 짧은 시간에 한 학기를 확 끝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은 이 인텐시브 과정을 마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가라, 파송 받았죠. 부활한 예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죠.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네가 나온 신학교 문제 있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응? 누가? 그 예루살렘에 있는 기득권층들이. 여러분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세계 속에는 다 그게 있어요. 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도 그 안에서도 또 서열 따지고 그래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사도의 조건, 아까 이 사도의 조건은 그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제 세 가지 조건을 갖춘 게 사도의 조건인데, 여기서는 1번 어머니 태로부터 선택을 받아야 돼요. 어머니 태로부터. 응? 아까 예레미야에서도 나오고 다 나와요. 자, 그리고 불리움을 받아야 돼요. 그거를 다 써놓은 게 갈라디아서 1장 15절이에요. 자,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게 지금 사도의 조건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따 결론에 나오지만은 어머니로부터 선택받은 게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내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교회 나왔죠. 제가 이야기하죠. 내가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온 거예요. 이 콜링에 대한 이게 없으면요, 내가 나왔으니까 내가 가지. 내가 나왔으니까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부르시니가 고만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불리움을 받았다는 것이 갈라디아서, 요새 우리 갈라디아서랑 같이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조건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디로 가야 돼. 사도는 여기 이렇게 여기가 조사원이는 사도라 그러지 않아. 어디로 가야 돼.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D, 네 번째는 자기의 편안함에서 떠나야 되는 순종이에요. 부르신 분의 명령에 따라. 이게 귀뚫린 종이에요. 이게 사도예요. 보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까지 하고, 보내는 자의 뜻을 전하기 위해 떠나야 하는 자예요. 자 보세요. 결국은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함 받고 우리 주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어디론가 가는데, 갈래니까 너는 본토 아비집을 떠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함에서 떠나야 되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귀뚫린 종이래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귀뚫린 종이 안 되면 아골골짝 빈들에도는 싫은 거예요. 멘션이 좋은 거지. 그래서 보내는 자의 뜻이, 너는 이방의 빛이다, 그러면 이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 좀 이따 말씀에 나와요. 내가 그럴 권위 없겠느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고백이 우리 고백에 돼야 비로소 우리는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했다는 게 아까 로마서 1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택정한 거예요. 쭉 중에서 이거를 빛의 조명설이라 그래요. 조명기사가요, 사람 그렇게 많은 중에 쭉 해서 쫙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조명기사,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 그 은혜가 고마울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 보고 손가락질할 게 없어요. 우리도 안 불렀으면 그렇게 될 인생들이거든.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어. 은혜로 부르셨어.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솔리데오 글로리아. 사도 바울은 혼미한 인생 넘어 목표를 보는 영안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네 인생은요, 제가 로마서 첫 시간에 그랬어요. 로마서는 신학적으로 읽는 책이 아니다. 로마서는 어떻게 읽어라? 사도행전으로 읽어라. 사도행전, 성령행전으로 읽어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혼미한 인생 넘어 사람들은 다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을 따라가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도 베냐민 지파도 로마 시민권자도 다 배설물로 버려버렸어요. 왜요? 영안이 열려서 그래요. 아까 35년에 다메섹 도상에서 있고 3층 천을 몇 년에 봤다? 41년에. 3층 천을 여러분들 있잖아요. 진짜 다이아몬드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버립니다. 근데 왜 안 버리냐면 이게 진짜 다이아몬드라는 확신이 없어서 그래. 그죠? 여러분 진짜를 딱 잡았어요. 나머지는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땅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지 않겠느냐. 왜요? 진짜를 봤으니까. 인생은요, 결국 진짜를 보는 게임이에요. 빌립보서 3장 14절이에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인생은 달려가는 거예요. 인생은 달려가는 거예요. 열정 있게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힘이 어디서 나요? 부르신 분을 바라보니까 그 감격이 있으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자꾸 처지는 줄 아십니까? 왜 자꾸 시험 들어요? 왜 자꾸 동서남북 보면서 멀미해요? 표대를 향하여 가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미션이 있는데 지금 엉뚱한 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거 붙잡고 세월 다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21세기 대한민국에 이 화정 땅에 있게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미션을 아는 사람하고 그냥 나는 그냥 내 인생은 죽지 못해 살지 이러는 사람은 어디 인생이 같겠냐고.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께로부터 직접 부름받은 사도였어요. 서신서 13권 중 9권에 자기가 사도됨을 밝힙니다.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에만 사도라는 것을 빼요. 나머지 9권에 다 써놔요. 왜요? 나는 이렇게 지금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 자기가 사도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이 유명한 말씀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길게 하는 거예요. 아마 제일 길 거야.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받았다. 하나님의 정권대사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대 베드로랑 맞짱 뜨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에서. 그죠? 자, 성자 예수님이 사도들을 부르십니다. 이거는요 12제자를 사도로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이에요.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주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단 한 사람도 주님의 제자 사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라고 칭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사도는 쭉 설명했어요. 그 사도로 부르는 거예요. 너는 이제 지금부터 둘로스가 되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나바도 사도라 그래요. 그래서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 그러니까 바나바도 사도예요. 야고보도 사도라 그래요. 주의 형제 야고보, 이 예수님 동생이거든. 그런데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사도라는 명칭은 같으나 기능과 한 일은 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사도는요 이런 일을 다 해. 읽어봐요. 행정, 재정, 관리, 전도, 설교, 교사, 리더십, 격려, 봉사, 교회겠죠. 이게 다 사도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보통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가지씩만 이렇게 쭉 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걸 다 했어요. 그래서 이걸 총체적 사도라 그래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잘 보세요. 교회는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돈 내서 세우는 게 교회가 아니고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도가 될 때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있어요.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요. 그냥 나는 앉았다만 갈게요. 목사님 저한테 더 이상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럼 이제 뭐라고는 안 그러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그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사단한테 속아서 가는 게.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총체적 사도라고 하는 이름 한번 붙여봤어요. 갈라디아서 2장 8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잘 보세요.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 그러니까 유대인의 사도로 세우셨는데 이제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일이 서로 다르니까 타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기둥같이 여겼다고 하는, 우리 갈라디아서 공부했잖아요. 이건 약간 하여튼 약간 그런 표현이에요. 너 기둥이네. 그런데 가로 열고 내가 더 기둥이다 이 소리예요. 갈라디아서 쓸 때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이 약간 덜 연그렀어. 그래가지고 야고보, 게바, 요한, 이게 지금 예수님의 1, 2, 3 아닙니까? 예수님의 1, 2, 3한테 뭐라 그래요? 친교의 악수를 했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을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가로 열고 내가 조금 더 잘났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 예루살렘에서 너 있어. 너는 유대인. 나는 저 이방인 빚으로 나갈 거야. 근데 내가 나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한테 명령하셨어. 누가 나를 건드릴 거야? 감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 2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건 아까 했구나. 근데 두 번 나왔네. 자, 나는 세계 속으로 나아가는 사도라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빛.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원래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의 꼬리점은 로마가 아니에요. 어디예요? 서바나, 스페인이었어요. 그래서 나를
이제 풀타임 사역자로 나를 후원해다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요. 그죠?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요 땅끝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신의 사도권을 고린도 전후서에 적나라하게 기록을 합니다. 억울하니까. 요게 지금 고린도 전후서는 몇 년에 썼다 그랬어요 아까? 55년 56년. 그죠? 고발의 직전에 쓴 거예요. 고린도 전서 9장이에요 이거 시간 없으니까 제가 쭉 다 읽지는 못해. 그런데 다른 사람에겐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인데 어찌 너희는 게바파 아볼로파 그러고 앉았냐, 막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응? 그러면서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 옛날에도 군인들은 월급을 줬나 봐요. 누가 포도를 심고 열매를 먹지 않고 누가 양떼를 기르고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냐. 나도 마땅히 누릴 줄 알고 누릴 자격이 있는데 나는 안 한다.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둘로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다 양보한다. 그런데 누가 나한테 감히 그러겠느냐. 지금 이 얘기를 자기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귀뚫린 종이다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기쁘게 고난받으며 주의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늘의 상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바로 41년에 삼층천을 받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요 예수 믿는 거는요 삼층천을 봐야 돼요. 아멘을 안 한다 겁나서. 잘 보세요. 삼층천을 봐야 돼요. 사람은요, 제가 신비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비주의를 따라가지 말고요 신비적인 거예요 기독교는. 그 삼층천을 한번 딱 보면요 나머지를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이거 조그만한 거 갖고 막 붙잡고 막 집값 오르면은 기쁘고 집값 내리면은 낙심이 되는데 왜 주님이라는 데 안 기뻐요? 간단해요. 바로 하늘의 상보다는 이 땅의 나그네 삶에 더 붙잡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갑바도기아 데링구유 카타콤베는 이 하늘의 상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저들이 300년 동안 저러고서는 찬송을 부르고 살았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 생명의 금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나는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볼 땐 불쌍해 보이지만 나는 네가 볼 때 불쌍하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응? 이곳이 나그네 길이에요. 그래서요 상급이 있어요. 41년 다소에서 삼층천을 다녀온 이야기를 그래서 여기다 하는 거예요 지금. 후서에서. 전서에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후서를 쓰면서 또 해. 맨날 끝으로. 저랑 닮았어. 맨날 끝으로. 여기 보니까 무익 하나만 애가 부득불 자랑한대. 왜 자랑해요? 너희가 나를 자꾸 우습게 하는데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자랑한다. 내가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러면서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이러면서 쭉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요거는 가로쳤다는 거는요 성경에서요 이건 자기 생각이란 얘기래요. 이런 건 다 성령이 받고 쭉 쓰다가 가로 딱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을 안 돼. 누구요?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응?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자랑 안 한다. 이건 난 약한 거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 자랑하겠다. 어떤 사람? 삼층천을 본 사람을 위해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요 딴 자랑하지 말고요 그런 자랑했으면 좋겠어. 나는 이 땅에 두 발을 들여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이런 자랑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도 겁나서 괜찮아요. 사도 바울도 22년 걸렸으니까 뭐 괜찮아. 이게 자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이가 진짜 사도예요. 여러분들 그 우리가 사도인데 이게 마지막 결론부인데 아직 결론은 멀었어. 근데 이게 결론부인데 내가 사도가 되려면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자가 사도라는 거예요. 나는 삼층천을 보았으므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직 한 영혼을 위해 산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선언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 거를 배설물로 여기고 한 영혼을 위해 살 수 있어요? 바로 삼층천을 본 사람. 제가 삼층천이라고 대변하는 거는 뭐 입신을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나라 비밀을 봐야 돼요.
이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옛날 우리 어머님들은 이 비밀을 봤다고.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도 늘 찬송. 저희 어머님도 늘 하이소프라노 찬송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께만 가면 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제가 틀어드려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이소프라노. 저는 어머님이 되게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 얘기 이제 그만하죠. 자, 사도권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의 사도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나는 귀 뚫린 종이다. 내가 하는 말은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엽적인 사도가 아니고 총체적 일을 하는 사도. 자랑할 만하죠. 근데 내가 약한 거를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참 사도 바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 사도라는 이 단어를 갖다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갈 수가 있겠어요. 사도 시대는 그럼 어떤 시대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AD 30에서 96년 요한이 죽는 고 1세기를 사도 시대라 그래요. 원래 성경이 말하는 사도 시대. 응?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교부 시대라 그래요. 교부. 근데 이 교부는요, 이 얘기하려도 1시간 걸리는데 그냥 줄여서 2세기에 들어서면 교부라는 이름으로 불러. 교부, 교회의 아버지. 그래서 이때는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시대가 끝난 후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정리하고 신학을 연구한 학자, 성직자들, 그리고 외경에 들어가 있는 성경을 쓴 사람들이에요. 클레멘트. 그래도 뭐 다 외우지 못해도 그래도 한번 들어는 봐야 돼. 그래도 우리 교회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학자인데 클레멘트서를 씁니다. 이건 나중에 외경으로 들어가요. 이그나티우스. 이게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최초의 보평교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그나티우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폴리카. 서머나 교회 감독. 여기도 요한의 최후의 제자예요. 이 사람들이 다 교부야. 그리고 터툴리안. 제가 그랬죠. 이게 우리 신학교 시험 문제였어요.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말한 사람 누구? 터툴리안.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왜 안 해버리냐? 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저는 끝까지 붙잡고 앉아있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요 딱 1시간 반 지나니까는 원래 신대원은 시험 볼 때 이게 끝나는 시간 없이 끝날 때까지 끝나는 걸로 이렇게 해요. 제가 오전반 시작해서 저녁반까지 낼 때 낸 사람이에요. 제가 아주 전설로 남아 있어요. 그게 터툴리안. 제가 안 잊어버려요. 자, 밀라노의 성 암브로시우스. 요 이름 알아야 돼. 암브로시우스. 모니카가 왔을 때 기도하는 엄마가 있으면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이 암브로시우스예요. 그리고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 그러면 어거스틴은 아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몰라요. 그럼 볼기짝은 알고 이건 같은 흰말이나 백마나. 응? 그래서 이분이 기독신학의 뼈대를 이룬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다 교부에 속하는 거예요. 397년 카르타고 많은데 제가 복잡해서 딱 이거 하나만 써놨어요. 카르타고 3차 교회회에서 신약 27권이 정경으로 결정됩니다. 이전까지 클레멘트니 이런 다 있었는데 카톨릭은 외경. 그래서 기독교 서점에 가면 외경이라는 걸 팔아요. 그래서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맙시다. 하여튼 그런 게 있어. 그래서 구약 39권은 얌리아 회의에서 결정돼요. 이거 27권은 카르타고에서 397년에 결정이 됩니다. 이 전통이 내려오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봐요. 복중에 택함 받고 엄마 뱃속에서 그 때가 되면 부르심을 받아야 돼. 콜링을 받아야 돼. 그리고 준비를 해야 돼. 그리고 용광로에 집어넣어. 그래서요 시험 한 번도 안 떨어져 본 사람, 사업 실패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난 태어나서 승승장구한 사람, 죄송하지만 사도 되기가 좀 힘들어. 왜 그런지 아세요? 무릎팍이 벗겨져야 돼. 사도 바울 얼마나 많이 벗겨졌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가로 열고 사도로 부르시려고. 아멘을 안 하네. 제가 좀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하는데 여러분들 나를 광야에서 나를 갖다 막 계속 돌리시잖아요. 그 이유는 나를
용광로에 좀 집어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그 쓴뿌리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쓴뿌리가 안 빠져요. 쓴뿌리 잘 빠질 것 같아요? 잘 안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쓰시려고, 그리고 성화, 성숙, 말씀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 보내시는 거예요. 자, 1번부터 시작. 복음에 택함 받고 때가 되면 부르심 받고 준비케 하시고 용광로에 집어넣고 성화, 성숙, 말씀 훈련을 시키시고 복음을 위해 보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걸 그대로 겪습니다. 이걸 그대로 겪어가요. 자, 넓은 의미의 사도인지, 원래 1세기 고까지가 사도인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예요. 그 넓은 의미의 사도는 우리가 사도예요. 택함 받고 불리움 받고 준비 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편한 상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토 아비집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관성의 법칙에 의하여 떠나기가 싫어. 그죠? 우리 떠나기가 싫어. 늘 여기가 좋사오니 이사 한번 할래도 쉽지 않죠. 근데서 하물며 낯설고 물서른데 그것도 환란이 있는 그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예레미야도 똑같아. 1장 5절 6절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모세랑 비슷하죠. 모세도 나는 입이 뻣뻣하여 말할 줄 모른다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은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그래서 나중에 예레미야도 그러잖아요. 예레미야도 내가 가만히 있으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고요. 그럼 두들겨 맞으면서도 나도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요. 근데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나도 선포할 뿐이야. 내 말을 제발 좀 들어다오. 안 들으면 너희들 망해요. 근데 끝까지 안 듣다가 바벨론에 망해버리잖아.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우리한테 나단 선지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듣기 싫은 소리는 듣기 싫어. 그게 바로 너다. 목사님 좀 축복해줘도 있을까 말까인데. 근데 그러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도요 크면서요 이런 선생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요 이런 멘토를 만나야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후에 1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그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았다니까요. 천하의 다윗이 말씀을 몰랐겠어요? 다 알았어요. 은혜를 몰랐어요? 다 알았어요. 그 시편, 주옥 같은 시편은요 밧세바 범하기 이전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이 밧세바를 딱 범하니까요 눈과 귀가 딱 멀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럼 눈과 귀가 딱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죄가 죄인지 몰라. 이걸 뭐라 그래요? 화인 맞은 양심이라 그래요. 이 화인 맞은 양심이 되기 시작하면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 그때 누가 있어야 돼요? 나단 선지자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의 아픔은 나단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아니요, 나단 선지자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이상 강대상에서 이 십자가의 저주라는 이 설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모태에서 택함 받은 것을 그럼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여기서 이랬잖아요. 여기서 모태 복 중에서 택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그런지를. 응? 지금 훈련받고 있으면 이게 모태에서 택함 받은 거예요. 아멘도 안 한다. 겁나니까.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겁내면요 이방인의 사도로 안 보내요.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가면 거기가 다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가정 만만치 않죠? 그럼 만만치 않지. 근데 쌍방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회사 가보세요. 만만치 않죠? 위에서 밑에서 올리고 다 그러잖아요. 하다 못해요. 예를 들고 진짜 많은데 내가 안 들어. 여러분들 밖에 나가보세요. 여기가 다 이방입니다. 예수 스피릿으로 살아가려면요 세상 살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요 모태에서 택함 받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고 하는 이 사도의 사도성을 회복해야 제가 볼 때는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 아이들의 소망이 있고 대한민국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7장 32절이에요. 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환난을 피한 사람들이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정렬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이거를 개역개정은 뭐라고 써놨냐면 하나님의 열심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의 열심, 이 단어가 하나님의 열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거 잘 보세요. 남은 사람들,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 사상인데요. 시온산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온산. 그죠? 시온산, 예루살렘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데 만군의 주님께서 정렬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신대. 그러니까 내가 사도로 부름받아 가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단지 하나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번제물이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죽기 싫어. 내 번제물이 안 돼. 계속 부활해. 그냥 자존심이 나를 누군지 알고 내가 누군지 알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마다 파이팅을 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는요, 이 시대에 정말 읽혀져야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어떻게 읽어요? 지식으로 읽는 게 아니고 이것을 바로 사도행전처럼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로마서, 야 진짜 우리 지금 코스 아주 기가 막히게 밟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렬,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들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실 거라 그러면 우리 둘로스 때는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야지요. 열심이 있어야지요. 죽는 그 순간까지 열심이 있어야지요. 아우 나는 뭐 은퇴 얼마 안 남았고요. 아우 내 나이가 70 어쩌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오늘 참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청소기를 돌리는데 진짜 열심으로 다니더라고요. 이놈이 열심히. 그것도 지집 찾아 딱 들어가고 아이 꼭 비유는 안 되는 사람보다 낫더라고. 군말도 안 해. 그냥 막 주인님 왜 이러십니까? 쉐 구석구석 요령도 안 펴. 내가 가만 불을 꺼도 해. 내가 저 청소기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어. 아 나는 과연 불 끄면 저렇게 하는가? 난 구석구석 남이 안 보는데 갔다가 아니야 또 가고 이러고 앉았더라고. 근데 은혜 안 되는 분들은 청소기 도는 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너무 수고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게 아니고 돌아보니 은혜였다는 거예요. 좀 눈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는 맨 마지막 한 구절은 제가 일부러 안 올렸어. 사도행전 9장 15절 찾아보세요. 그래도 한 번은 찾고 가셔야지. 사도행전 9장 15절. 자, 받들어 봉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까 그 과정을 모태서부터 조직하여 주시고 훈련시키고 광야길을 돌고 40의 하나 가만매를 맞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하고 동역자들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네가 무슨 사도냐 소리를 손가락질 받으면서 달려왔지만은 사도 바울을 끝까지 버티게 했는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이스라엘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이 음성을 붙잡고 평생을 간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들을 달려가게 하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스펙입니까? 아니면 여기 직분입니까? 제가 볼 때는요,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정권대사라고 하는 이 정확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이방인의 빛으로 나를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이 정확한 아이덴티티가 있어서 사도 바울은 달려갔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너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이 정확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오늘 사도 하나만 갖고 했지만 정말 중요한 거라서 제가 아직도 1장 1절은 다 못 나갔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시면서 이 강의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정말 나는 과연 하나님이 부르신 주의 종인가, 주의 사도인가. 종은 내가 택한 것이지만 사도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인데 과연 나는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가.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주님 음성 듣고 승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